5월 달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이 굉장히 많은 달입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5월에는 이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념일들의 대부분이 뭐와 연결되어 있죠? 바로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 어린이날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그들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날이죠. 성년의 날도 유사합니다. 부모가 성년이 된 자녀를 축하하고 그것을 기념해주는 날을 성년의 날이라고 보통 말하죠. 역으로 부모님이 있는 분들에게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죠. 배우자 사이에도 기념해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이죠. 배우자가 있는 분들에게 부부의 날은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5월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있기에 우리는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즌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더 자기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번 달 다른 어느 때보다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마땅히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더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번 달이 국가에서 지정한 가정의 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선물을 나누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동시에 한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죠.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모든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원해서 섬기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세워주신 공동체예요. 이 두 공동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바르게 케어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나는 부모님께 학대받으며 자랐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부모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부모님도 그 부모님에게 결핍과 학대 안에서 자란 분들도 있고요. 부모님도 사랑받지 못해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혹은 완벽하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보살펴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찌 되었건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부모가 만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으로 인해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교회 없이, 나를 기도해준 성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케어해줬던 목사가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여서 나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나를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어찌되었건 우리에겐 목회자들이 있었고, 우리에겐 성도들이 있었고, 우리가 함께했던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로 인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공동체를 세우신 이후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공동체를 유일하게 하나, 한 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향해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교회를 향해서는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가정과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연합 공동체요, 한 몸 공동체요, 한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한 몸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미래와 운명이 묶인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내 가정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태어났더니 우리 부모가 있었고 그런 가정 안에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정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여 우리는 가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받았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족이, 부모가 정말 내가 함께할 수 없는, 내가 따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그들의 구원과 잘됨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교회도 내 마음에 들거나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면 나오고, 그렇지 않고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이 두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고 동시에 이 공동체를 온전히 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고요? 그럼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바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정을 한 몸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더 구체적인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는 가정이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는 내 남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자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우신 가장으로 그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상할 때,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아닐 때 남편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남편이고 우리 가정에 세우신 가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존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할 때 가정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은 무엇을 해야 되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다른 무엇보다 아끼고 아내를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희생의 사랑을 아내에게 보이며 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랑과 희생의 본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 공동체로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나에게 허락하고 주셨습니다. 서로 복종과 진실한 사랑을 실천하며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자녀입니다. 자녀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는 가정이 하나 되게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향해 두 가지 태도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것에 즉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부모가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다른 부모와 비교했을 때 월등하건 월등하지 못하건 부모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장 첫 번째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라는 걸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는 반대되는 일을 요구할 때에는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가 혹은 아직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부모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결국은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선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지 않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최대한 부모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한 가지 태도를 더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하다. 원어의 뜻을 보면요. 부모의 존재에 가치와 중요성을 부여하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말이냐?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네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 가치 있는 분이고 중요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행동으로, 존중으로 표현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없었다면 어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늘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취할 때 가정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자녀를 향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부모는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째, 부모는 어떻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요, 노엽도록 책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그들을 상하 관계로 여기면서 그들의 뜻과 생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모의 감정을 주입시키는 것, 부모의 뜻과 부모의 바램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그리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혼내는 것, 이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뜻과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자녀를 혼내고 체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녀에게는 노여움이 쌓이고 결국은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내 것이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며 자녀를 존중하는 모습을 취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훈육하는 기준이 부모의 감정이나 부모의 욕심이나 혹은 세상의 성공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부모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본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자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은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 맞게 노력함으로 우리는 가정을 하나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가장이요 권위자로 인정하고 늘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늘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중한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한몸 공동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실 때 계획하시고 바라셨던 온전한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한 가지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든 남편이건 부모건 자녀건 우리는 한 가지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반응하건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쓰며 여러분의 가정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몸 공동체로 만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속한 또 다른 한 몸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이것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는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한글로 가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취향 공동체가 아니라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맺어주신 가족입니다. 서로의 나이, 직업, 교육 수준, 생각, 가문, 성별, 우리 심지어 국적까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이미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착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를 가족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긁히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다니는 내가 소속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제2의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오늘 이 프렌즈 교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두 번째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잘 되기를 기원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은 우리가 다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대요. 서로를 돌보라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다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서로 같이 돌봐야 됩니다. 성도 중 누군가 어려움이 있지는 않는지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서로에게 좀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다면 기꺼이 그 어려움에 동참하여 함께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요. 반면에 성도 중에 누군가 기쁜 일이 있다면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말고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여 즐거움을 나누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서로에게 늘 관심을 갖고 서로를 섬기고 함께 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길 바라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았는데 저는 사역자로 지금 20년째 4군데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성도가 섬겨주지 않는다. 불평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 말 없이 묵묵히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애쓰는 분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늘 안 해준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한다. 불평과 비방은 참 많은데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나눠주고 기도해주는 자리에 서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도 먼저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교회가 무언가를 주겠지 성도들이 나에게 무언가 관심을 가져주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함께해주고 여러분 그 길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부터 꼭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섬기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한 몸으로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통해 들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 끝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힘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늘 우리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가장으로 섬기고 내게 세워준 권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남편 행동 때문에, 맞죠? 징글징글 맞은 이 남편,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순간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껴주라고 했는데 이 천방지축 아내를 보면 제 아내는 아닙니다. 그렇게 막 희생하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분명히 있잖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우리 부모,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진짜 힘들어. 이런 자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는 진짜 말해 뭐합니까? 자녀가 얼마나 말 안 듣고 속 썩이고 여러분 정말 인내하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섬기고 싶은 순간보다는 정말 그렇지 않은 순간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또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어려운 순간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마찰이 일어나요. 더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 우리가 아내를 대할 때, 우리가 남편을 대할 때,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우리가 성도를 대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안에 누구를 개입시켜야 되냐면 예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참고 인내하시는 그 예수님을 개입하고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내를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고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모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부모의 말을 최대한 들어주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고 부모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를 대할 때 이 자녀에게 소망이 없고 말을 안 듣고 막무가내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붙들고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마음에 안 드세요? 성도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기분 나쁘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이 성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관계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에요? 늘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 속에 계속 뭐를 개입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넣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뭐가 걸려있냐면 주가 걸려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하듯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귀한 한 몸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는 편하면 붙들고 불편하면 내려놓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공동체이고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공동체이고 사랑해야 될 공동체이며 내 몸처럼 돌봐야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가정과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주께 하듯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마음만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내므로 가정과 교회를 아름다운 한몸 공동체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정과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죽게 하듯 사랑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온전한 믿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